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서 저 슈퍼에 가서 두부를 한 모 사오라고 하는 그 심부름을 받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아이가 길을 나선 때는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추웠던 겨울철이라 옷을 두껍게 입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채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지나와서 날씨가 상당히 추운 탓에 근처 공사장 옆에 있는 모닥불 앞에서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녹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서 손을 녹이고 나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인심 좋은 한 아저씨가 모닥불에 구워놓은 군 고구마 하나를 건네주면서 학생 이거 하나 먹고 가게 하고 건네주었습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길을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춥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해서 그 군 고구마를 단번에 받아들어서 호호 불어가면서 그 군 고구마를 그 아이가 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고 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부름이 생각이 나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자기 두 손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러다가는 엄마한테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있던 화장실을 찾았고 그 화장실에서 자신의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처럼 온수가 콸콸콸 나오는 동네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찬물에 자기 손을 빡빡 긁어가면서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손을 녹이려고 모닥불 앞에 있다가 고구마를 먹고 다시 손이 꽁꽁 얼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또다시 모닥불 앞에 앉아서 자신의 손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언제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두부 한 모를 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께 심부름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아버지 회사가 저쪽에 있는데 아버지 회사에 좀 잠깐 갔다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이는 외투를 입고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버지의 직장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도 군 고구마 향기가 진동을 해도 그 아이는 귀를 닫고 코를 닫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회사에 다다르고자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뛰어서 겨우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직장에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회사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동료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땡땡아, 잘 왔다.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니?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 잠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 아저씨가, 그래? 그래서 어쩐 일로 이곳에 왔니? 아버지께서 이 회사에 보내셨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네가 회사에 온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회사에 찾아왔니? 라고 그 아저씨가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길을 너무 급하게 나선 나머지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의 회사에 그 아들을 보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듣지 못한 것이지요. 사실 그 아버지께서는 그날 몸살 기운이 나서 회사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아들을 불러서 급하게 제출해야 할 서류 하나를 부탁하려고 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다른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길을 나서는 바람에 자신이 왜 이 길을 나섰는지, 그 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한 아이는 심부름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모르고 길을 나섰고, 그리고 한 아이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유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더 어리석은 아이처럼 보이시나요?
용호 쌍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선 아이나 목적을 알고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고서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참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의 모습이 이 아이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심부름 시킬 것이 있어서 저를 보내시고 살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심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월계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다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번역을 해본다면 금메달을 받으러 간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두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았고 어떤 아이는 아버지네 직장에 서류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심부름 하나를 던져주시고 거기에 다다르기만 하면 금메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금메달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부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표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싶습니다. 나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혼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좋은 길로, 바른 길,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의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판사의 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가 의사의 표대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무시하고 돈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의사는 참된 의사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경찰과 판사가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그 일, 그 표대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찰과 판사는 참된 경찰, 참된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양육하는 그 표대를 무시하고 그저 따박따박 박히는 그 월급과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선생님은 참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의사도 그러하고 경찰도 그러하고 판사와 교사도 그러할진데 참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대는 우리가 한평생을 다 바쳐서,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 표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자식도 다 잘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그런 얻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다 바쳐서 나아가야 할 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표대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로 바울은 부와 명예와 지식과 신분과 세상적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에 앞서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것 다 버리고 딱 하나 얻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돈을 포기했고, 바울은 예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견뎠고, 예수 때문에 온갖 무성한 소문과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버텼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되어도 괜찮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 종일 쫓았던 것,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루 종일 속썩였던 것,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 표대는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돈입니까? 평안입니까? 명예입니까? 안식입니까? 자녀의 성공과 형통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것, 그것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돈에서 자기 스스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학벌에서 자기 스스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권력과 그 어떤 조직에서 자기 스스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표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심부름이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심부름은, 그 요청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두 손에 가득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가난해지기로 결단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다른 이와 나누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 순간에도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간구하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다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의와 진리를 매순간 나에게 갈구하라.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네 것을 포기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라.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손가락질을 감내하라. 그럼에도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의 말씀에 바보처럼 순종해 보는 것,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예수를 더 닮기 위해서 형통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자 바울이 다름박질했던 표대이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 앞서가신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 가운데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표대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있듯, 하나님께서는 이 심부름을 저기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저 골방에 갇혀 있는 그 누군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청하셨고 또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참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고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나 혼자 잘 되는 복을 구하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세상 속에서 복 많이 받으라고 세우시지 않았고,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완전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 그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등불로 세워주셔서, 돈이 아니어도 된다, 예수면 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일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진리를 이루어가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